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윤입니다. 아시죠? 네. 제 이름의 뜻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맏아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름은 그렇게 거대한데 거창한데 제가 제 이름을 어릴 때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옆반에 최영윤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중성적인 이름이었던 거죠, 소위. 근데 그때는 뭐 제 친구들 보면 다 남자애들 이름이 뭐 혁이 들어가거나 철이 들어가거나 규가 들어가거나 호가 들어가거나 이러는데 전 영윤이라는 이름이고 또 옆반에 여자애가 똑같은 이름을 쓰니까 그냥 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가정 속에 또 제 인생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정말 좋은 이름을 지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그런 제 이름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혹시 우리나라의 가장 긴 이름 몇 글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순수 내국인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더니 17글자랍니다. 네 분이 여자분이세요. 박씨시고요. 이름이 이렇게 돼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름 어마어마하죠.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글자로 주민등록증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인증샷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다 부르면 이름 부르다가 시간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지인들이 줄여가지고 박하우리 이렇게 부른대요. 하우리. 하자랑 끝에 우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박하우리 이렇게 애칭으로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아니라 이 언니분이 더 길었었대요. 근데 그 언니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제 뭔가 이름에는 뜻을 담는 거니까요. 아마 믿는 가정인 것 같죠.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1글자였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마 큰 딸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주민등록으로 이게 등록을 하려 가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21글자는 좀 심했다 해서 이제 큰 딸은 줄였대요. 줄여서 5글자로 줄였답니다. 박하예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5글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동생은 그냥 17글자 풀네임으로 주민등록증에 2줄에 걸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여자분이시고 남자 중에 누가 제일 기냐? 남자분도 있어요. 남자분은 황씨세요. 황씨. 근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 쉽지 않아요. 네, 뭐라고 애칭을 부르실지 14글자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서 맨 아래 이제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신기한데 불편하겠다,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불러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름이 긴 분은 700글자가 넘는다 그래요. 뭐 어느 나라 문화권 이제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긴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는 귀환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가족 단위로 몇 명씩 이렇게 모이게 되는지 혹은 어떤 역할에 따라 몇 명씩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막 익숙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한 장을 꽉 채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마다 위기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5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도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거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구약 학자들은 창세기가 5개의 그 족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스토리가 나오다가 이름이 쭉 나오고 또 누가 낳고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1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또 이름들이 계속 낳고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긴 족보가 나오고요. 이 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거기서 포기한 분들이 계실 텐데 역대상에 보면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몇 장에 걸친 이름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곳이 곳곳에 있고 오늘도 이제 포로된 땅,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그 귀한 자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명수가 이렇게 성경 한 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왜 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읽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은 원래 저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일자 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이 글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또 그 성경을 처음 읽었을 당시에 그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시대적 배경, 사회적, 문화적, 사상적, 또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가지고 최대한 1차 독자들이 받았을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 방식이에요. 제가 어제 그 고등부 청년일부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오전에 갔었는데 마침 오전에 그 이단 특강을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들어가셨다 나온 분이,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어마어마하게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뭐 졸 수가 없어요. 뭐 엄청 강의를 잘하시는 2시간 동안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단을 구별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들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돼요.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시겠어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또 중간중간에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고 종교개혁 시기가 있고 근현대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 때마다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릅니다. 그들은 그 신천지의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끼워 맞추기예요. 비유풀이라고 해서, 자, 한글 보니까 여기에 이 단어 있지? 몇 장 펴봐. 그럼 저기에 저 단어 있어.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서 사람을 현혹시켜요. 왜냐하면 글자가 보이니까. 근데 한글에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똑같은 한글인데 원문으로 보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저희 목회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그분에게. 성경의 역사,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유명한 중세와 초대교회와 중세를 가로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 위에 우리의 신앙의 발을 딛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름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탐구해 가려고 하는데요. 자, 2장 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각성으로 돌아왔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약적 정리입니다. 자, 포로되었던 땅에서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은 제가 읽을게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시작. 3절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자, 4절은 제가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5절 여러분 시작.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자, 저 사람이 끝까지 읽으려고 저러나 하실 수 있는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60 몇 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근데 2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2절. 오늘 2장 2절 보면 곧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좀 앞쪽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을 앞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 두 줄에 나온 사람들, 그 뒷절까지 2절에 나온 사람들이 이 당시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의 리더십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을 거론할 때 연대기 순으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는 이제 연대기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평적인 상황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인물을 열거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서 쓰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3번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그 12제자 중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까? 베드로겠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늘 먼저 나옵니다. 늘 가장 먼저 나오고. 자, 그럼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 그 못된 문제아였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어디를 보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돼요.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유력한 목회자는 바나바였어요. 아주 유력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5명의 목회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 둘, 셋, 4명 거론하고 바나바 누구 못 외우겠네요 갑자기. 4명 거론한 다음에 및 사울이라, 바울의 예전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간 좀 애매한 상태로 껴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리고 실제로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할 때 보면은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묘사가 되다가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기록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까 두 사람,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스룹바벨, 두 번째 예수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스룹바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절 하반부에 보면 유대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과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인물이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전체를 이끄는 통솔자였습니다.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름을 2개, 3개씩 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추사 김정희, 그 유명한 필체로 알고 있는 그분이 아호가, 그분이 이제 별칭처럼 부르는 호가 뭐 몇백 개에 달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이기도 하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쓰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유대 왕족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왕이 됐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땅에서부터 바벨론 땅까지 이주해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첫 번째 그가 유다 왕족이었고, 두 번째 그 모든 일을 맡은 행정가이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아. 자,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첫 번째 스룹바벨은 통치자, 왕족이었고, 두 번째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제사장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여러 유대교 리더십들이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통치자로서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구약 백성들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을 때 그 왕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엉클어졌기 때문에 남유대 왕국 또 일찍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면서 왕족과 제사장을 앞세우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면모가 다시 한번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게 이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요, 일찍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왕,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요거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자, 첫 번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두 줄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 뒷절. 자, 두 줄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풀려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섬기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섬기다라는 말. 한번 히브리어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드. 자,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교회의 필요를 다양하게 채우는 봉사자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erve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서비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근데 사실 그거는 충분한 번역이 되지 못합니다. NIV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출애굽에서도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을 불러서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셨어요. 두 번째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섬김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온당하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그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광야에서도 실패하고 황금송아지 만들고 거길 섬기고, 또 끊임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겨요. 그런 방식으로 이들의 예배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남북왕국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이 에스라 시대, 이 에스라서의 시대에 와서 다시 그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풀 스토리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실패는 사실 오래된 실패입니다. 대단히 오래된 실패예요. 언제 그 실패가 있었냐면 첫사람 아담도 거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12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여기 파란 글씨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자, 산에서라는 거를 빼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말이 되죠. 근데 굳이 이 산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게 뭐지? 이렇게 저 당시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는 저 산이 그 유명한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 앞에 저들이 모여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 산 앞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인데, 놀랍게도 성경의 첫 번째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산은 아담이 거닐었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산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위치시키시죠. 최초의 산, 최초의 그 성전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본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도록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게 돼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최초의 성전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최초의 산, 최초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전이었던 에덴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데에 실패했던 그 아담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으로 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공동체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국 시대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단원의 마지막도 이렇게 앞날을 예견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어디에? 산,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그런 식으로 높은 산 위에 세워질 어떤 성읍,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그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그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 번째 산이었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산 앞으로 계속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복원의 작업, 회복의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장로회 소속이에요. 갑자기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시는데, 이런 맥락도 여러분들께 한 번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는 이제 장로교 교회인데요. 저희 한국의 장로교가 미국의 효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고요. 합동측 이 교파입니다. 장로교 안에도 분파가 많죠. 그래서 뭐 저쪽 서울의 광나루 쪽에 장신대학교는 통합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분화를 거쳤어요. 분화의 역사를 거쳤는데,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로교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래된 장로교의 본산이 거기에 있고요. 지금 그 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분 중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에서 제가 이 모티프를 가져왔는데, 성전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성전, 그때 그 실패했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 성전은 이제 멸망하였지만, 그것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래서 진정한 성전을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역사 속에서 일으켜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꿈꾸고 계신다. 그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계시록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웅장한, 장엄한 풀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모으시는데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할 때, 사람들이 가장 건전한 중심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1부 때는 안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왔고 예수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사장이었죠. 제가 뭐 통치자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여튼 목회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면서 말씀의 꼴을 잘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 마음판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요. 한 번 더, 아까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 산에서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 말이 어디냐 하면 아마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완전히 정착한 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다라는 말이 여기 반복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에 15번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제가 그거를 다 예배하다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예배하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에서 예배하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예배하라. 만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예배하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겠노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꿈과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위치시키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궁극적인 길과 방향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가장 바르게 섬기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무한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끝내 예배자로 성공하도록, 예배자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22장 3절부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섬기며.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섬기며가 ESV 성경에서는 월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뒷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유명한 왕노릇 할 거라는 말씀이 여기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왕들이냐, 어떤 왕노릇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 전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왕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할 때 그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축복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겨야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제 자신을 잘 준비시켜 가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인간들의 지난한 실패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가장 감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대목만 더 볼 텐데요. 귀한 자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2장 64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막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합계가 나오는데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이거는 1차 포로 귀환 때의 인구조사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대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 인도에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있다가 몇십 년 지나서 에스라가 데리고 오는 2차 귀환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42,36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2장에 어떤 학자가 2장에 있는 모든 명수를 다 세봤어요. 다 셌어요 일일이. 그랬더니 인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29,818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42,360명이라고 되는 게 다른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책은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4만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계가 다르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뭐 숫자도 알겠고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 알겠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물으시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보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 글과 기록이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 후의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옆집에 그 옆집에 그 옆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이 글들을 보면서 많은 후손들이 알게 되는 거죠. 1차 독자들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기억해주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감사를 쌓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이름의 열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함께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제사장들 나오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나오고 유력자들인 족장들도 나오고요. 문지기들도 소개되고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다양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망라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과 가정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그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기 이제 분당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분들은 그 설교를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처음 25교구 이 동백과 처인 지역을 맡는 교구 목사로 부임해서 한 달 만에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저도 처음에 로마서를 읽다가 뭐 이렇게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거기 보면 26명, 27명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나와요. 예전에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후딱 읽고 치워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름받고 나니까 그 로마서 16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 뒤에 그와 함께하는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헌신된 수고 뒤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함께 수고했던 이름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로마서 말씀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한 여성 리더십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 공동체여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6명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부임해서 그 설교할 때 이 말을 풀어드렸어요. 아까 제가 책을 칠해드렸는데 도와줄진이라는 말은요 옆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곁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헬라어를 풀어보면 그를 향하여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향해 서 있고 나의 곁에 서 있는 그 사람들과의 결합, 연합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도 그러한 방식으로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2장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1차 독자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일에 동참하였던,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도 부름받지만 공동체가 함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종사하게 부름받게 되었구나, 그런 감격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신 분들도 너무 귀하고, 그분들이 저를 온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거 제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근데 또 세가족으로 함께 오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게 됐어요. 어떻게 그간 교회를 섬기셨을지, 어떻게 그간 교회를 세워 오셨을지, 어떻게 각 교회 목회자를 도와 오셨을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서로의 장점과 귀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교회, 서로의 곁에 서서 서로를 향하여 서서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 더 성장해야 되겠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그런 목회자로 자라가야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회복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실 때, 물론 인간들이 다 완벽하지가 않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연습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어가시는 그 회복의 단초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 함께 이 공동체를 섬겨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이런 글귀를 써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제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아름빛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우주적 교회, 우주적 예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그렇게 성도답게, 아름다운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내 것이라. 내 것.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아름빛 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시는 그 예배 공동체, 아담의 실패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삶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코로나로 인한 침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뒤로하고 제가 정말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 아름빛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더듬어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그 안에 행복과 충만과 생명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복을 빕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발을 뽑으셔서 아담의 실패를 뒤로하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섬길 그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한 하나님 나라의 도역자들이, 저의 도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한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그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 얻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아름빛 교회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마음을 담고 아버지 공동체의 한 구석에 한 본퉁이의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씻겨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행복과 활력과 소속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담의 실패를 뒤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생채기들이 어루만져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진짜 행복한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아름빛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공동체를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이들의 일상과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